이 말씀은 오늘 말씀은 어제 아침 4장 1절부터 27절에 이르는 말씀,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, 이 꿈 다 아시죠? 한 나무가 자라서 하늘 꼭대기까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거기에 모든 사람들, 날아든 새, 짐승들이 그 열매를 다 먹고 살더라. 모든 육체에 있는 자들은 다 그 열매를 먹고 살더라 이거죠. 근데 한 순찰자가 와서 하늘에서 와가지고 나무를 베어버리라 해서 결국 먹고 산 데를 다 없어졌다. 근데 이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정한 자를 메어라. 사슬을 메어서 이슬을 맞고 짐승처럼 살 것이다. 7회가 지나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. 이런 그 환상 곧 꿈을 꾸었다. 이 내용을 해석해 주었어요. 그래서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해주면서 단서를 하나 주었어요. 이건 왕에게 이루어질 일입니다. 그러나 혹 27절 4장 27절에서 가르쳐 주었어요.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다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일히 여기심으로 죄악을 사하소서. 그리하여 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관이다 아니라 혹시, 이 혹시가 그 가볍게 지나갈 수도 있지만은 거기에 반드시 또 그 하나에 걸린다 이거죠. 예를 들어서 그 대학 합격자 예비 발표자가 있잖아요. 예비 발표. 이미 예비 발표자는 그 합격됐다고 다 믿어요. 근데 왜 예비란 단어를 붙이느냐? 혹시 이거예요. 혹시 어떤 부정사건 고발이 들어왔거나 어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거의 99.99%에 해당한 다 합격자예요. 공무원 시험을 볼 때도 예비 합격 발표자. 그런데 이 예비 발표자가 그 0.001%니까 불가능하고 만약에 그게 일어나면 기적에 해당할 정도로. 그런데 이게 거기에 걸렸다 이거죠. 걸리면 야 이럴 수가 없어 할지라도 여기 그래서 예비 발표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이 다니엘에게 이 꿈꾸었던 그 내용이 다니엘이 해석해 줬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것이 왕의 일입니다 하면서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요. 그러나 단서 조항 혹시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. 살 수도 있습니다. 겸손하게 낮추고 긴장하고 일을 염두에 두고 긍의를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면 여기에 혹시 장구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죠.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 예언을 참 힘들게 왕에게 했지만은 예언의 꿈을 해석을 그렇게 해줬지만은 하나님의 보여준 꿈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. 그대로 해석을 해준 내용을 잘 받아들여야겠죠. 그 느부갓네살 왕은. 그런데 어땠습니까? 잘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12달이 지난 후에 1년이 지난 후에 사건이 나타나요. 28절 29절 보세요.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.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.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진다. 오늘 제목입니다.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져서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요. 어떻게 임하였느냐? 12달이 지난 후에 이 꿈을 꾸고 꿈 해석까지 받은 이것이 12달이 지난 후에 이제 어떤 현상 속에서 이루어지느냐? 이게 이제 나오죠. 큰 성 바벨론을 자기가 높은 데 올라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그 빌딩 옥상에서 그걸 봤어요. 그 도성, 그 찬란한 불빛, 그 어마어마한 당시 세계적인 그 도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. 여기에
우리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. 시작.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.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, 자, 내가 이렇게 내가 내 능력과 내 권세로 건설했다.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을 내 위엄과 영광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. 자,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것을 꿈을 통해서도 계속 앞에 첫 번째 꿈도 두 번째 꿈도 다 이렇게 일러주시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. 자기가 누가 아는 거 했던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? 그러나 내 마음속에 중심은 하나님이 그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, 내가 그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됐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간은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죠. 예, 나란 존재를 높여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죠. 이런 말을 했어요. 이때 31절 보세요. 이 말이 아직도 나 입에 있을 때에 그렇게 말을 할 때에 느닷없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왔어요.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. 하늘에서 소리가 나오는데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말하노니 그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느니라. 하늘에서 소리, 하나님의 소리가 나온 거죠. 그 순간부터 나타났어요. 소처럼 그 풀을 먹고 네 발로 기어다니고 그 다음에 이슬을 맞고 그가 고백을 한 거예요.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짐승처럼 7년을 살았느냐 이걸 고백을 한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 발톱도 손톱도 정말 33절의 내용 보면 완전히 소였어, 소. 이때 여기에서 이 기한이 찼습니다. 7회라고 그랬잖아요. 그 34절 보세요. 그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. 자, 어디를 찾아봤더니, 위를 찾아봤더니, 하나님을 우러러 봤더니 돌아왔다. 기한이 차니까 그것도 돌아왔더라. 그래서 때가 있다는 거죠. 여러분,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뭡니까?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그 모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어진다는 걸 확실히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근신하면서 그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서 회개하며 또 좋은 일은 감사 찬송 돌리며 항상 긴장을 풀지 않고 하나님께 이 마음이 계속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생활이다 이거죠. 그래서 이런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그 제정신이 돌아왔다. 이것은 그 놀라운 사건에 그동안 다니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다니엘아 내 속에 이 신들의 영이 너는 있어서 꿈 다 해석할 것이다 하면서 아무리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된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. 여러분, 아무리 다른 사람 주변에 내 앞뒤에 은혜를 받았더라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. 옆에 사람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 속에서 대단하게 막 감동적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내가 냉랭하고 내 자신이 반응이 무반응이면 거기는 완전히 거기에 다른 것은 다 타는데 하나는 타야 할 것이 타지 않으면 거기에 쓰레기가 다 탔어요. 근데 어떤 것이 타지 않고 남았어요. 흉스럽게 남았어요. 여러분, 이게 보기가 참 안 좋죠. 그와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,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, 이삭의 하나님, 야곱의 하나님 그러죠. 이건 뭐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되어라 이거예요. 그런데 너희 조상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
그 하나님이 되었는데 너희들은 나를 멀리하고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저버리면 너희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, 이런 말씀이죠.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, 첫 번째 꿈을 알려줬고 거기에 해석까지 해주고 두 번째 꿈도 해석을 해주었고, 그럴 때 신통방통하다 해서 엎드려서 절하고 상급을 주고 후한 또 이 상급뿐만 아니라 벼슬도 주고,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긴장을 더 주지 않았죠. 근데 이제는 값비싼 대가, 미친 사람이 되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왕도 더 쫓겨나고 소처럼 풀을 먹고 짐승 쇠사슬에 베어서 7년 동안 살았던 그 왕이 하나님이 기한이 찼을 때 하늘을 우러러 봤더니 나에게 회복되게 하셨다, 이거죠. 34절 보세요. 내게로 돌아온지라, 거기 끝나고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. 여기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진실한 고백이 여기서 되어지죠. 자기의 체험했던 하나님,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. 땅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 생명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여기시기도 하시고, 병사든지 군대든지 어떤 모든 만물이든 당신의 뜻대로 행하신다, 이렇게 말했죠. 36절 5절 봅니다.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. 이게 누가 고백한 거예요?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한 거예요.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난 뒤에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다, 이렇게 가르쳐줬죠.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, 이걸 깨닫고 우리는 생명처럼 여기고 또 복으로 여기고 내 행복으로 여기고, 우리는 진리 중에 진리, 정말로 이 진리는 많은 사람이 진리라고 하지만 그건 그 진리가 아니지만 진리라고 하니까 인정해 주자, 이거죠. 그런데 나중에 진리가 아니란 걸 판명되죠. 그래서 정말 진리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, 이런 생각을 가져야만 됩니다. 그래서 이 신앙의 철이 들 때 언제 철이 들으냐? 평상시에 이 모든 것들이 가시밭 같은 길이 없을 때는 철이 안 들어요. 감정이 풍성해서 다 되지만은 여기에서 철이 반드시 드는 것은 병치레를 할 때 자녀를 키워보면 철이 듭니다. 야무락지고 또 좀 병치레 할 때 가슴이 아팠지만은 자라서 어른스러워지고 한 단계 대나무에 마디가 하나 생기듯이, 그래서 대나무로 집을 만드는데 기둥을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그런데 대나무에 마디가 없으면 기둥으로 쓸 수가 없어요. 여러분, 인생이 철이 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, 고통을 통해서 철이 든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 당시는 참 힘들고 안 좋지만은 인간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절차다, 수단이다, 이렇게 생각하면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71절에서 말씀했듯이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윤리를 배웠느니라 하신 것처럼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더라, 이런 말씀이죠. 그렇다고 해서 주님 나 천리에게 싸우니 고난을 주옵소서 할 필요는 없어요. 우리는 성경에 보면 요셉도 참 죄를 짓지 않고 참 잘 자라다가 아버지의 사랑받다가 고난의 길이 있었죠. 형들의 미움받고 팔려갔고 또 거기서 또 왕성하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걸 알고 결국 또 억울한 옥살이를 했죠. 이런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을 만들어내게 하시고 또 나로 인하여서 죄 없는 자도 고통을 받지만 신원하신다, 이걸 보여주신 거죠. 그 다음에 교만한 자는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할 때만이 복이 주어진다, 이걸 알려주시기도 하고,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이시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복의 근원이시고
그를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다. 그러니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허리를 동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.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군림한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한 것이다. 그러면서 오직 이 사건을 통해서 알아야 그것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. 이 뜻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겸손하게 항상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. 마지막 37절 지금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겁니다. 읽습니다. 시작.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. 교만하게 행한 자를 능히 낮춘다 말씀하셨죠.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만이 우리에게 살 길이요 축복이요 행복이요 우리에게 평안이란 걸 기억하면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또 주의 종을 위해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.